짙은 안개 자욱이 낀 바다입니다. 한 척의 군함이 기동 중입니다. 군함의 지휘관을 함장이라고 부릅니다. 배의 지휘소에서 함장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바다에서 저만치서 군함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배에 불빛이 보입니다. 이 각도라면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두 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함장이 작전 장교에게 지시합니다. 저 배에게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꾸라 라고 신호를 보내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대방 배에서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바꾸라. 함장이 살짝 짜증을 냅니다. 직접 나서서 신호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나는 함장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꿔라. 다시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해양경비대원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바꿔라. 함장이 완전 열받았습니다. 아니 뭐 저런 XX가 다 있어. 성질 부리면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해군 군함이다. 나는 군함의 함장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꿔라. 다시 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바꿔라. 등대에 해양경비대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항로를 바꿔야 합니까? 당연히 군함이 바꿔야 합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같습니다. 등대에 맞추어서 배가 기동해야 하는 것이지 등대가 배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등대를 기준 삼아 움직일 때 배는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군함이든 상선이든 고기잡이 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장이 장군이든 선장이 재벌 회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선장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는 등대의 안내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기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대가 지시하는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 기동하게 되면 그 배는 결국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술을 매우 즐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랑을 합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술 먹는 낙에 삽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매일 고주망태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제발 술 끊으세요. 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합니다. 술을 끊고 무슨 재미로 살라는 말이냐? 너는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야기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트, 캬바레, 클럽 등에서 춤추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퇴근하면 춤추러 갑니다. 쉬는 날에도 갑니다. 춤추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입니다.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춤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남보다 더 못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보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매일 마시고 흔들어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발 멈추세요. 그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대답합니다. 춤 없이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이냐? 너는 춤도 안 추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습니다. 각각 사람에게는 각각의 낙이 있습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술 마시는 낙이 있듯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에겐 술 취해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이 있습니다. 무엇을 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잠언 10장 20절에서 23절을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2절이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인간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를 가진 인생은 삶의 전 영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단락이 말씀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20절에서 32절 단락이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 전체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집 안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데 그중 한 방의 문에 의인과 악인의 다양한 측면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기거하고 있는 방이 바로 그 방입니다. 오늘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의인과 악인의 다양한 측면들이라고 적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함을 낙으로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인이고 명철한 자는 의인, 이 등식이 이 안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행악으로 번역된 단어 아소트 짐마라는 단어는 악한 의도로 악한 방책을 계획하고 성적 추잡함, 살인, 우상 숭배 등 사악한 행위를 일삼고 이기적, 정욕적 욕구를 추구하고 몰두하는 악한 삶.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던 곳이 그런 곳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행악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여기 지혜도 역시 포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영적이며 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 높은 삶을 지혜, 포괄적 개념의 지혜입니다. 낙을 삼는 것 같이로 번역된 원어는 웃다, 웃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웃는지에 따라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희락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악인은 악과 함께 춤추며 뛰어놀고 의인은 지혜와 함께 춤추며 뛰어놉니다. 의인에게는 정의가 친구이지만 죄인에게는 원수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참된 낙은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습니다. 말초적 욕구를 추구하는 악인이 경건한 절제, 자유, 평안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 춤에 빠진 사람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 춤추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낙은 공주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잠깐의 육체적 즐거움보다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됨을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죄가 없었던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임했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아담이 숨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을 압니다. 악한 양심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양심은 악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눈에 악인의 형통함이 더 보일 수 있습니다만 범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적 형벌을 수반합니다. 악인들의 겉모습이 당당해 보일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사필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마거니와 두려워하는 것은 주관적, 심리적,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닥치는 두려움, 이마는 객관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눈앞에 닥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이 잘못되는 것, 건강, 재산, 행복을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23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저지른 악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에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함을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나 의인에게는 의인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24절 전체가 수동태로 쓰였지만 능동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두려움, 의인의 원함이 이루어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원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욕구, 욕망, 갈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존재 깊숙이 뿌리 박힌 원함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 의인의 원함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지혜자라면, 명철 있는 자라면 그의 원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의인이라면 그의 소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당연히 의인의 목마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인의 욕구, 욕망, 갈망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인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목마름에 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니 그의 원함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럴 때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인의 욕망은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로 이끌지만 의인의 욕망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게 됩니다. 의인이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입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또 빨라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원고를 확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평소에는 A4지 17장, 18장 나오는데 오늘은 12장, 13장 되게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최대한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종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영원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악인으로 번역된 원어가
원문에 보면 단수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악인 개개인 모두에게 임할 사건이란 의미입니다. 어떤 악인도 외면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입니다. 모든 악인은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보십시오.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로 번역된 원어는 세우다, 기초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정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한 기초가 영원합니다. 안전한데 영원합니다. 의인이 견고한 종교적, 도덕적 기초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까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망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날려간 쭉정이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 지난주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의인과 악인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까? 10장 22절.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의인의 형통에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바르게 번 돈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선한 일, 귀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니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님, 부자가 되시되 22절처럼 근심 없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는 화평, 평안, 안전입니다. 그가 재벌이 되더라도 그는 걱정 근심이 없는 재벌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주렁주렁 경호원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악인이 부자가 되고 형통할지라도 그의 형통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돈이 있음에도 평안한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종말의 때와 관련됨을 말씀드렸습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악인의 궁극적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의인이 가장 원하는 것, 의인의 궁극적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얼굴인데 악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바, 가장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회오리 바람과 같은 혹독한 심판을 받고 불타는 아궁이를 향해서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아닌 실체적 객관적 진실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는 것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알곡과 같은 의인은 하나님을 뵙고 알곡 창고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 같이 의인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역시 실체적 객관적 진실입니다. 얼마나 바라고 원했던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세 번째,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원함,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주신다. 거기서 멈춘다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원, 성도의 갈망은 의인의 소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노력하는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재벌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등대를 향해서 항로를 변경하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의 항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를 무시하고 등대를 몰라보고 등대의 불빛과 상관없이 밀어붙인다면 그 배는 반드시 낭패를 만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슨 소원, 무슨 원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중요한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소원과 원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체크한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던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체크하시면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세워져 가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감사함으로 소원을 아뢰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궁극적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모두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